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하고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시카고의 교회가 이 서버브에 가면 위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는 그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고 특별히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오고 그 안에 빌리 그레엄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코스타 집회 갔을 때 거기 캠퍼스 안에 빌리 그레엄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센터에 가서 그가 전도 집회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 한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써 있는데 빌리 그레엄 센터에서 많이 하는 것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이어가고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많이 연구합니다. 그 가운데 그 빌리 그레엄 체어 교수로 있는 그 전도와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전도와 교회 성장 교수는 에드 스테트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원래 그 침례교 분인데요. 그 침례교 출판사가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출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침례교가 개신교 중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교인 수로 말하면 한 1,500만 되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이 감리교인데 뭐 한 700만 내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라이프 리서치의 책임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회의 리서치를 해서 그 자료를 많이 제공했던 것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분 아티클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갤럽폴이라고 하면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할 때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니에요. 갤럽폴이 지금부터 51년 전에, 거의 50년 전에 1967년에 미국인들이 도대체 얼만큼 자기 자신을 신앙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느냐는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 리서치에서 2%만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98%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50년 전의 갤럽폴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98%가 자기 자신을 뭐 캐톨릭이든지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든지 구교 혹은 개신교, 이렇게 98%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년이 채 안 된 2014년에는 그 2%에서 16%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뭐 그 가운데 모슬렘도 있고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그 리서치에서 none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크리스천도 모슬렘도 뭐 부디스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none, 그런 것이 그 16%가 될 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2명 정도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얘기하다 지금은 미국이 7명 중에 1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몇 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있는데요, PEW, 퓨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07년에 35,000명의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35,000명이면 그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35,000명을 조사했을 때 나는 어느 종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적으로는 none, 어떤 종교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16%였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나 2015년에 그것이 자그마치 23%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사이에 미국이 급속도로 변해서 엄청난 숫자가 나는 종교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복음적인 그 자료들을 주일학교 혹은 책들을 내는 그룹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룹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미국에 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거기 책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stuck or in a state of decline,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든지 아니면 점점 쇠퇴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을 비교해 봐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에 그래도 뭐 참여하는 사람은 20%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숫자가 한 20%,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에도 보면 주일 되면 전부 정장을 하고 여성들은 머리에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 걸어서 이렇게 교회 가는 모습인데 그거는 not anymore. 더 이상은 그런 그림이 아니죠. 그렇게 되고 거기 리서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그 처치 플랜트 혹은 처치가 새로 시작하는 게 1년에 한 1000개 정도가 미국 안에 교회가 시작된대요. 그런데 반면에 1년에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작하는 거에 4배만큼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는데 그게 4배만큼 많다는 거예요. 1000개 시작하고 4000개가 문을 닫는, 그게 지금 미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서제스션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정의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 어디에 있는 건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교회는 community of believers,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그룹 퍼블리싱의 책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미국 교회가 이렇게 디클라인하냐, 왜 쇠퇴하느냐, 미국 교회가 왜 과거에 부흥하던 교회들이 쇠퇴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Decline of American Church, 미국 교회의 쇠퇴는 is because people do not experience God at church,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와서 우리 뭐 고향 친구들 만나고 동창 만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가 하면서 예배에 뭐 성가대도 있고 대표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안내하는 분도 있고 헌금 담당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사람들이 예배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뭐 교회 올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 선교회로 모이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봉사하면서 모이고 친교하면서 모이는데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양보, 섬김, 낮아짐, 겸손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아닌 다른 시간에 친교하면서 구역 예배하면서 선교회 모임하면서 봉사하면서 남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르구나, 그거를 경험해야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중보기도 사역팀이 훈련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1부, 2부, 3부, 4부마다 저 위에 도서실 옆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때는 2분, 어떤 때는 3분, 4분 이렇게 중보기도팀이 해서 예배를 1시간 드리면 1시간 내내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1부 예배 담당, 어떤 분은 2부, 3부, 4부를 담당해서.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리서치 책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리 음식이 좋아하고 아무리 빌딩이 좋고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교회 모이지 않습니다. 동창들 모임이나 향후의 모임은 그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느 곳이나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파스칼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은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 초기의 교회부터 있었던 것은 대규모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소규모 가정교회.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라,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 문화라라.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원래 교회의 원형은 집에서 함께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런 모임의 원형을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함께 하는 거죠. 구역 예배에서 그래도 집을 같이 오픈하고 같이 있는 형편 속에서 내가 있는 형편 그대로를 함께 드러내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할 때 지금 이런 건물을 짓고 그 옛날에 그렇게 모이지 않았잖아요. 조그만 소규모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에서 모일 때, 가정에서 구역 예배로 함께 모일 때도 여전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한 도시 전체에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고린도에 얼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거기 보면 지금의 그 그리스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도시 전체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는 그 지방,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있는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전 우주 안에 존재하는, 지금은 우리 지구 안에 존재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주의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건 어느 특별한 한 교회가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구성하는 그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믿는 모든 전체가 형성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같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건 어느 특정한 한 교회 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퍼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프로핏, 예언자, 선지자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여 목사, 목사 겸 교사, 저희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목사 겸, 사실은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목자와 교사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 shepherding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목자와 교사로,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회가 뭐냐 할 때, 이 하나님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고립된 삶이란 그리스도의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야 한다. 저희가 Link to People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작년 봄에 Link to People 하면서 우리가 다 사람과 연결된 조직, 사람들이고 커뮤니티와 함께 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시험을 주고받아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시험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가글고 닦으시고, 시험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자라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교회가 되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같이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에 관해서 같이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사람들도 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클을 해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아무리 가까워도요, 그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처음 만났는데 금방 주 안에서 가까워지고 주 안에서 형제, 브라더 앤 시스터가 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져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알던 사람도 내가 신앙에 깊숙이 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다르죠. 생각하는 way of thinking이 다르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뭘 중심으로 사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안 통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같이 자라난 집안에서 친척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양보하고 또 겸손해지고 내 잘못한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나 또 이런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함께 만나는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사실은 계속 같이 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해서 Christ-centered church, Christ-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를 늘 묻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또 교회의 기초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그분들의 또 가르침이나 그런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밑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위에 후손들이 계속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위에 그 삶 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Back to the basic로 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42절은 그때도 강조했습니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만을 힘쓴 게 아닙니다. 네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힘쓰니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에도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거에도 힘쓰고 떡을 떼는 거에도 힘쓰고 기도하기도 힘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글 문장의 구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힘썼구나, 다른 거는 그냥 가르침을 받고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고 떡을 떼는 데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도 힘쓰고 그런 거예요. 거기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말씀에 심장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그 위에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는 것은 다 초신자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할 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 믿는 거 그냥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는 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리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도해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당신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해서 이 초대교회가 사는 모습이잖아요. 2장 42절부터 4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물론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늘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거 참 읽기가 쉽고요, 저같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죠. 여러분들은 훨씬 덜 문제가 돼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이나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있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 것처럼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저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요, 오늘 교회는 그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미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디클라인이 쇠퇴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도록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도록 권면하고 예수 믿도록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머리 삼아 이 땅을 하고 또 이 미국 땅의 교회가 우리로서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되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참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예수님이 높여지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